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로 4천 명의 군사를 잃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로들의 말에 온 백성이 동의를 한 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난날 자기들의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선봉에 섰던 일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기들 옆에 두면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거라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리도록 쾌제의 함성을 내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진영에 가져다 놓으려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상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패악한 죄를 일삼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게 하고 또 나가도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맹세가 걸려있는 그 두 돌판 옆에 그들 두 사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지난날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그토록 신신당부를 했건만 400년 사사 시대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엉망진창 음란하게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그 조상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생명을 안겨줄 거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구원은커녕 자신들의 죄에 가차없이 사망을 선고하고 집행할 무서운 재판관이자 또 사형 집행자를 자기들 곁에 스스로 가져다 놓은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받을 것이란 죽음 말고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했던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처럼 어찌 그런 자들과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이 함께 한자리에 거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로마서 3장의 말씀과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미리 확증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언약궤와 함께 지난날 애굽을 쳤던 그 신들이 전장에 등장했다고 소란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승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른 뺏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지간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제 우리에게는 다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까지 있으니 이제 우리를 당할 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또 장자라 선포하셨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시고 떠나셨는데,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방신 중 하나쯤으로 여기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이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하실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율법 앞에서 그들이 받을 것 역시도 사망의 환난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로서 창조주를 대적하고 또 창조주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의 직무를 유기한 죄에서는 조금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미리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기 바로 직전에 사무엘상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으며,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사무엘의 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엉망진창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패악을 서슴지 않았던 지난날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고 징계하실 계획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실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다 놓을 것이 아니라 전파되었던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자기들을 심판하고 저주할 율법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베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진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율법 앞에서 하루에도 우리가 12번도 더 멸망해야 하는데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고, 또 장성한 사무엘이 그렇듯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진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지난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옛 언약이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셨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꼼짝없이 영원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망하게 되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일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큼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확정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무관하고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원형이신 우리 주님의 공로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의식은 패해졌지만 율법에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은 1.1획도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사망의 권세와 또 율법의 저주 아래서 건져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삶,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